섬기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네. 9장 세례와 성찬 예식입니다. 이제 세례를 하는데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을 한번 알려드리고 넘어갑니다. 성례란 무엇입니까? 1.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의 의식입니다. 2.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세례의 뜻은 무엇입니까? 죄를 씻는다는 뜻입니다. 세례는 무엇으로 행합니까? 물로 행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를 주신 분이 누구시죠? 기억나시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광야에서 사역을 하다가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예수님을 세례를 베풉니다. 어디에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저기 요단강에서 강물에서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좀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누가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죠? 비둘기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그렇게 정하신 것을 확신하는 그런 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물과 또 성찬 오늘 이렇게 모든 민족을 구원한다는데 물이 바다덮음이 바로 세례를 받는 제자 모든 족속들이 그렇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렇게 돼서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의미입니다. 서울에 그 크리스마스 이거 뭐죠? 트리가 엄청 아주 많이 장식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안 믿는 사람도 아마 알겠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한다 하는데 정말 그 속에 있는 뜻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별 하나를 보고 예수님이 오신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서 이렇게 불을 켜는 겁니다. 그냥 멋있으라고 킨 게 아니고 근데 서울 가니까 집집마다 다 벽에다가 아름답게 막 고급지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를 인정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얻으니 그 찬송하고 찬송하세 왕과 듣고 인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니 그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빛으로 구속하리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긴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이리 서기세. 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네, 저희들 대표해서 김병아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권능을 온 마음 다해 경배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2025년 한 해 동안 저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2월 성탄의 계절을 맞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 종으로 오신 주님,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의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고집대로 살았던 이기적인 마음들과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고양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교회를 통해 이루신 일들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경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사 선포하실 때마다 권능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지혜의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부족함이 없게 하옵고 듣는 저희들도 영원히 귀가 열려 아멘으로 화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은혜롭고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소리 하나의 정성과 사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과 직장, 사회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 완전히 겨울로 접어들어 추운 날씨에도 우리 고양리 교회 식구들 무사히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의 계절을 맞아요. 소화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판단으로 국민을 섬기게 하시고 소외된 자들은 돌아보는 따뜻한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남북의 평화적인 통일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진정한 복음 통일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아가서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람은 내 위에 기뻐하리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거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소리하라 기타 중찬단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경배하기 위해서 모였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상당히 사랑하시고 은총을 받으신 여러분입니다. 이 노래 가사같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삶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차례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앵콜이에요, 앙콜이에요. 빈들이
참고로 저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우리 이 마른 풀 같은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요. 풍성 큰 일에 좀 감기같이 되니까. 이거 어떻게 들어요? 앵콜을 안 했으면 큰일 뻔했네. 네, 드려진 예물을 해서 봉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추운 겨울이지만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었고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안에 가하게 하여 주셨다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통해서 11조와 각종 감사의 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올려진 모든 예물들 주님 온전히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되게 하여 주셨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 항상 주님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쳐서 어떠한 문제든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박진원 권사님과 윤근남 권사님은 지난주에 정기 검진 때문에 이제 병원 다녀오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인태 집사님 그동안 혼자서 농사 짓느라고 고생 많았죠. 네,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 이렇게 방학을 마치고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다 박수로 우리 또 긴 방학 끝내신 분 있죠? 직장 일 때문에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는데 다 같이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사랑은 백합화 같도다 이렇게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 사랑은 백합화 같도다 했는데 갑자기 누가가 나타나죠. 오늘 본문에 저도 최근에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살피면서 제가 원래 이 본문은 원래 제가
한번 말씀을 전했던 본문입니다. 전 본문인데 최근에 다시 알게 된 것이 이 무궁화꽃이 샤론의 장미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왜 우리나라 꽃인데 어떻게 중동 지역에서 샤론 평야잖아요. 중동 샤론 평야에서 나타났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살펴본 것이 뭐냐면 무궁화는 생명력이 끈질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월 달부터 보통 10월 달까지 피게 되는데 보통 하루 이틀 정도 꽃이 피고 나면 또 새로운 꽃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타나면서 한 100일 동안을 계속 나타나게 된답니다. 그만큼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고 보통 우리가 피었던 것은 금방 지지만 또 새로운 꽃이 피어나서 굉장히 계속 항상 피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꽃이 보면 아홉가에 속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홉처럼 아주 잘 자라는 그런 걸 갖고 있는데 이 무궁화꽃은 우리나라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꽃이 우리가 일제 식민지로 살았을 때 일본 사람들이 경찰들이 주로 그렇게 하는데 그때는 보통 순사라고 얘기했죠. 일본 순사라고 표현했는데 순사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무궁화꽃을 피우고 있는 것은 다 캐내어서 불태웠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의 꽃이라는 거죠. 무궁화꽃이.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아끼는 사람들, 이거 정말 우리 끈질긴 한국인의 생명력 같다고 느꼈던 사람들이 그것을 숨기고 또 어떤 자기 뒷마당에 물을 좀 피웠다가 또 그것을 갖다가 같은 이렇게 이웃들에게 나눠줘서 피우고 어떤 분은 그것을 무궁화꽃을 받은 분이 산에다 갖다 이렇게 심었답니다. 왜냐면 집안에 피우면 다 순사들이 와서 다 뽑아 버리고 다 불태워버리니까 어떻게든 한국의 꽃을 피워야 되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굉장히 이 꽃이 시련을 많이 받은 거죠. 어떤 보면 끈질긴 생명력 가운데 어떤 한국 사람의 어떤 은과 끈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꽃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국인의 심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마 이 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직장 생활할 때 같이 직장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단체 회식 가거나 아니면 저는 이 분위기를 좀 깨는 사람이었어요. 다 신나게 막 다들 신나는 노래를 다 부르는데 제가 부르는 노래는 주로 보리밭 아니면 또 아침 이슬 아니면 꽃 중에 꽃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좀 막 신나서 막 하고 이렇게 놀아야 되는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부르면 또 저는 제 감정에 취해 있으니까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잘 불렀던 노래인데 제가 한번 불러봐도 될까요? 꽃 중에 꽃 무궁화꽃 삼천만의 가슴에 피었네 영원히 피었네 백두산 상상봉에 한라산 언덕 위에 민족의 어리 되어 아름답게 피었네 별 중에 별 창공의 별 삼천만의 가슴에 빛나네 영원히 빛나네 이강산 온누리에 조국의 하늘 위에 민족
아름답게 빛나네. 그런데 이 꽃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꽃이었다는 겁니다. 목사님 노래를 그렇게나 점잖게 잘하시는데 못하는 줄 알았잖아요. 나는 못한다고 말하고 저는 노래 못하는데 못하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잘하시. 제가 이런 노래하면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다 분위기가 막 흐트러져 갖고 그냥 침묵합니다. 점잖게. 근데 이 무궁화꽃이 샤론의 장미라는 거예요. 로즈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이게 보면 이 아가서는 히브리 원문에는 뭐 여자 부분이라든가 남자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신학자들이 이것은 여성이 남성을 향해서 하는 것 같다. 남자가 여성을 향해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분을 좀 해놨습니다. 구분해놨는데 실제로 원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보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나는 샤론의 수선화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무궁화꽃이기도 하고 다른 백합화기도 하고 백합화는 또 리리라고 표현하는데 장미입니다. 이런 표현은 장미인데 장미가 무궁화일 줄은 우리도 상상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나는 샤론의 장미와 같다. 또 골짜기의 백합화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 이렇게 무궁화꽃을 발견했던 사람이 중동 지역에서 발견했다 그래요. 한국에서 분명히 발견한 게 아니고 중동에서 발견해서 그래서 이름을 갖다 히비스커스 시리아쿠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지역, 뭐 다마스쿠스 그 지역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불렀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것이 한국의 꽃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꽃이 보면 이스라엘에서부터 동쪽으로 동쪽의 끝이 어때 한국이잖아요. 끝에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샤론의 수선화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성도의 입장에서 나는 샤론의 수선화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 샤론의 수선화에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의 모습이 나는 골짜기에 핀 백합화라는 거죠. 보면 잘 눈에 띄지 않는 그냥 험악한 세월을 살아내야 되는 힘든 과정을 겪어내야 되는 그 과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신은 수선화와 같고 골짜기에 있는 백합화가 같다. 그래서 이 원문의 뜻을 보면 하바첼레트라고 하는데 이 불확실하다는 어는 어디서 준지선 불확실하다고 표현하는데 아마 초원의 백합화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샤론의 수선화라는 것이 어떤 무궁화꽃이라고 우리가 표현했지만 보면 뭐 릴리라든가 수선화든 모든 세상에 피어 있는 모든 꽃들을 보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들판에서 피어나는 꽃들을 이렇게 하바첼레트라고 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골짜기에 있든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진솔하게 자신의 모습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모습으로 표현할 때 오히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오히려 내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아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어느 곳에 머물러 있는 거죠. 오늘 보통은 오늘 본문에도 다시 다루겠지만 보통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기이한 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기이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여길 수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표현합니다.
가시나무 가운데서 자라나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꽃을 피워낸다는 것이 가시나무 숲을 속에서 꽃을 피워내는 겁니다. 어때 보면 나리꽃이라고 우리는 또 표현하는데 릴리 수선 백합화꽃은 때가 되면 그냥 어느 곳이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산길을 걸어가거나 이렇게 가다 보면 항상 피어 있는 걸 봅니다. 길을 걸어갈 때 보면 길 옆에 이렇게 피어 있고 아무도 주목하지는 않지만 그곳에서 꽃을 피우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것을 오늘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 같다. 그러니까 모든 어려움들, 역경들을 이겨내고 꽃을 피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꽃을 피우기까지가 땅을 뚫고 나오기까지가 또 뚫고 나와서 나와봤더니까 가시숲을 넘풀니까 넘쳐 있는 곳이. 근데 그곳에서 그것을 뚫고 꽃을 피워낸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의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냥 뭐 예수를 믿고 나서 그냥 다 탄탄대로 그냥 무조건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면 그것은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사랑이 나에게 들어왔는데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 굉장히 어려운 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힘든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걸음이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거죠. 그 모든 가시숲을 이겨내고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아가서는 그냥 아가서의 어떤 그냥 사랑 노래라고만 표현해서 노래 중에 노래가 하나인데 그냥 그렇게만 끝나버린다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고 성도들이 그 모진 시련 속에서도 꽃을 아름답게 피워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오늘 뭐 솔로몬과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의 모습으로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남자들은 어떤 모습인가?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숲을 가운데 뭔 나무 같다고요? 사과나무 같다는 것이죠. 수많은 숲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사과나무가 우뚝 자라나는 거예요. 저는 뭐 일손을 좀 돕지 못하기 때문에 잘 못하는데 오세훈 집사님 요즘 보니까 막 셀파이프를 막 어깨에 메고 막 올라서 이렇게 요즘은 옛날하고 틀리잖아요. 그죠? 그냥 사과나무만 자라는 것이 아니고 사과나무가 곱게 자라야 되니까 또 관계수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미리 작업을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사과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심기 위해서는 그 지주대를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그냥 저는 그냥 보고만 지나쳤지만 그냥 굉장히 막 세 개를 들더라고. 한꺼번에 세 개. 그래서 어떻게 세 개를 탁 어깨에 딱 메야 되니까 막 즐겁게 인사하시고 막 한 모습을 봤을 때 마음이 즐거워서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저는 저 같으면 어떻게 그걸 큰 밭을 어떻게 지주대를 다 세울까 싶은데 사과를 피워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의 사랑하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는 거예요. 이 사과는 뭐냐면 굉장히 시원한 맛을 우리에게 줍니다. 단맛도 있지만 사과를 탁 깨물었을 때 탁 터지면서 어떤가요? 그냥 갈증이 다 해소되잖아요. 갈증이 해소되고 그냥 시원함을 느끼잖아요. 단맛을 느껴야 되는데 시원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보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내가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이렇게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면 내가 그들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사과나무 그늘이 사과나무 예전에 경상도 이렇게 대구 쪽을 이렇게 저는 아버지가 이제 경상도 고향이라서 이제 뭐 어릴 때 그 대구 쪽을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갔는데 가보면 다들 사과나무가 어떤가요? 그러니까 옆으로 착 퍼져 있잖아요. 그럼 그곳에 그늘이 딱 요즘 사과나무는 위로만 이렇게 뻗어 있지만 이렇게 옛날 사과나무는 이렇게 옆으로 쭉 뻗어서 그늘을 만들어준다.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기도 하지만 그늘에 앉으면 얼마나 시원할까요?
뜨거운 때앗볕에 그러는데 숲풀 가운데서 그늘에 앉았을 때 그 시원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면서 심히 기뻐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늘이 되어 주었다는 거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울 텐데도 불구하고 그 사과나무를 피워내서 사과나무의 그늘을 만드는 것처럼 남자들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늘을 주는 동시에 그 사과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단맛도 보충하고, 보면 사과가 한 그루의 사과를 나오기까지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열매만 보지만 겨울을 이겨내야 되고 또 꽃을 피워내야 되고 그리고 그 꽃을 피워내서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를 나타내기까지는 수고와 땀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과를 이렇게 아주 시원하게 단맛을 느끼면서 먹는 것을 우리가 상상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맡기신 겁니다.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어려운 그 과정을 뚫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건포도도 나오는데 건포도 좀 이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잔치집으로 이끌어 드리시는 모습이에요. 제가 해석하기엔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 위에 깃발이라. 깃발은 그냥 기치를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한번 주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기로 작정했으면 어떠한 것도 주님의 사랑으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사론의 꽃 예수라고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불렀잖아요. 우리의 모든 질병을 아시는 주님께서 분명히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가기만 합니다. 감사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위에 깃발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탄의 기쁨을 나타내는 시간들을 듣고 갔습니다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셨다는 것,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가 어떠한 역경이 있더라도 우리는 무궁화꽃처럼 샤론의 장미처럼 수선화처럼 이 땅에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와도 새로운 것들을 계속 피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라고 했습니다. 이 건포도는 마찬가지로 그냥 포도로 있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단맛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햇볕에 쬐이고 말려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양식이 됩니다. 중동 지방에는 무화과도 그렇지만 이 건포도도 말려서 이 다윗이 피난 생활할 때, 도망자의 시대만 생활할 때 그를 도와줬던 것이 바로 건포도입니다. 그것을 먹고 자기와 함께했던 300명의 용사들도 그리고 그 다윗이 그들을 건포도를 샘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막 가운데, 강야 가운데 있을 때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건포도가 비축할 수 있는 식량이었다는 거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고 그것을 또 농축된 것을 얻었을 때 새로운 힘이 샘솟는다는 겁니다. 아마 이번 성탄절날 아마 이렇게 저희 형이 갑자기 또 이렇게 우리 교회 와서 찬양 예배한다고 했더니 드리고 싶다면서 떡을 해오시겠다 하더라고요. 또 뭐가 필요하나 그래서 그냥 뭐 받는 사람이 뭐 해달라고 할 수 있냐고 그냥 원하시는 게 받달라고 했는데 와서 떡을 가져가지고 성탄절에 오시겠다고 그래서 여기를 제가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새로운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 뭐냐면 이 땅에 햇볕에 걸리고 햇볕에 말려지고 그 어떻게 보면 오랜 그 시간들을 농축된 것으로 나에게 힘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이 없어서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할까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하시잖아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세상을 창조하셨던 분이니까 우리를 땅에 보내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힘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사과를 먹었을 때 성도들의 그 노력들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것입니다. 꼭 사과를 먹어야 내가 시원하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그와 같은 사과와 같은 열매 같은 검포도와 같은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표현해달라는 거예요. 그 마음. 그러면서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들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알았을 때 우리가 성탄의 의미도 깨닫지만 사과와 같이 검포도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사랑은 우리가 표현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사랑 안에 주님의 은혜가 다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의 모든 기록된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해져야 됩니다. 이렇게 미사역을 막 늘어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오늘 우리는 알았을 때 I am the rose of 샤론의 장미라는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샤론 장미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기쁨을 나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자율적인 마음을 주셨어요.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고 합니다. 이 노루와 들사슴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은 어떤 고난도 겪지 않고 그 농사도 짓지 않고 그 안에서만 그냥 보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노루와 들사슴 같은 성도를 흔들거나 깨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별명을 가진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장태 집사님이 별명이 고란이더라고요. 그냥 들로 산으로 얼마나 잘 뛰어다녔으면 별명이 고란이가 됐을 거예요. 근데도 그런 별명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웃으시더라고요. 그것이 흡족하신 거죠, 그죠? 또 고란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도 있더라고요, 그죠? 또 그래서 서로 고란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이 노루와 들사슴이 산에 가보면 주로 이렇게 암벽에서 살아요. 근데 암벽에 있는데 얼마나 즐겁게 다니는지 몰라요. 자유롭게.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저 암벽을 길도 없는 곳을 보면 돌이 각이 져 있잖아요. 근데 그 돌과 그 암벽을 그냥 자유롭게 척척 다녀요. 그리고 막 뛰어다니는데 막 위에서부터 이렇게 산 위에서부터 이렇게 막 뛰어내리는데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막 컴퓨터 뛰는데 야 그냥 이게 동물원에만 있는 그런 놀러 같아서 틀립니다. 그만큼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그곳이 내가 원하는 곳이고 뛰어놀 수 있는 곳이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가둬놓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딸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부탁을 하냐면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 스스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지. 그냥 누가 등 떠밀려서 예수님을 무조건 사랑해야 됩니다 하고 얘기해서 등 떠밀려서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정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다음에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세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영생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본인 죽음의 길을 가야만 했던 거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주님 앞으로 달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있는 그 영혼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스스로 알을 깨고 나와야만 병아리가 날개짓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닭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막 깨려고 하는데 이거 안쓰러워서 그러니까 달걀을 우리가 대신 깨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병아리가 병아리로서 성장할 수 있을까요? 날개짓을 못합니다. 우리가 나방도 알잖아요. 나비가 그 자기의 알을 깨고 나올 때까지 얼마나 고통의 시간을 견디는지를. 그런데 사람이 보고 저 알을 내가 깨줘야겠다 해서 그걸 갖다가 나비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주면 나비가 살까요 못 살까요? 살지 못합니다. 스스로 깨치고 나와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왔다는 것을 진정 마음속에서 깨달았을 때 우리의 사랑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날마다 걸어갑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역경이 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깨쳐내길 원하실 겁니다. 떨쳐내길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사랑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을 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또한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을 온전히 만날 때 기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때 우리도 또 주님을 함께 안을 수 있는 그 기쁨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사랑은 백합화 같도다고 표현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어려움도 역경도 이겨내야만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그 사랑만을 기대하고 은혜만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그날까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기이한 자리에 서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주의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온전한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집사님 오늘 또 못 나오셨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20일 내일입니다. 월요일 오후 5시 30분 정성군청 앞에 광장에서 정성기독교연합회 주관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임원진들하고는 5시에 아마 정성군수님하고 이렇게 하고 같이 이렇게 면담을 좀 갖고 그리고 5시 반부터 군청 앞 광장에서 점등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회장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직접 회장이 됐습니다. 기도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시간이 허락하시는 성도들은 그 시간에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찬양 이제 축제를 드려야 되는데 시간은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저는 성도님이 찬양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제 설교 시간은 줄어들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저는 제가 사회를 안 보고 이번에 어때? 장로님 사회 보시고? 아니 저는 사회 안 보고 저는 아예 빠져 있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그 순서에 맞게 나와서 이렇게 멘트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충분하게 뭐 40분이든 50분이든 여유 있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50분 하면 저는 설교 한 10분 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성탄 찬양 부를 그 찬양곡들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나누셔서 순서도 이렇게 좀 서로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서로 하는 게 좋을지. 그래서 장로님이 이렇게 앞에 나와 사회 보시면서 좀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랑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서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겠다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이 땅에서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라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겨내고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걸어가기를 마음속에 작정하고 나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